읽은 본문을 가지고 참된 부요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을 보니까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부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는데 우리 6장 9절과 10절에는 부한 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 즉 이제 가난한 자들이 겪게 될 죄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탐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며 탐욕에 빠져 결국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다고 해서 부자가 되려고 탐욕을 부리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가난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바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이제 가난하다고 여기십니까? 좀 더 내가 더 부해져야 되겠다라고 여기십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탐욕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알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가난한 자들에게서가 아니라 반대로 부한 자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이제 속하고 계십니까? 가난한 부류입니까? 아니면은 부한 부류이십니까? 우리가 두부를 반절로 반듯하게 나누듯이 가난한 부류의 사람, 부한 부류의 사람이라고 과연 우리가 사람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 부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부와 가난은 상대적입니다. 부와 가난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느끼면서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신방을 다니고 이제 여러 교인들을 만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그분이 살아가고 있는 형편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분 앞에서 저는 어떤 분 앞에서는 부한 사람이 되고 어떤 분 앞에서는 저는 가난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심할 때 이제 물질에 대해서 내가 욕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만족하면서 살아야지라고 참 굳은 결심을 하고 이 길에 왔지만 제가 볼 때 어떤 분들을 만났을 때는 저보다 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참 내가 이렇게 참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나라는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부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만나고 그분이 살아가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어떨 때는 저 자신 스스로가 참 초라해 보이고 참 스스로 참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을 만났을 때는 저는 가난한 자가 되고
제가 어떤 분을 만났을 때는 저는 부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가난하고 부하다라는 것은 상대적인 표현 같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우리는 가난해졌다가 부해졌다가도 합니다. 나보다 부한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스스로 가난하게 여길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방금 말씀을 나눴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부해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만나서 아, 내가 참 잘 살고 있구나. 난 좀 부한 사람이구나 라고 여겨질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과 직면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참된 부요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참 우리가 부한 자로서 직면하게 되는 그 위험을 피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부요함이란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부한 자들이 직면하게 될 첫 번째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우리 17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라고 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좀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여길 때 우리가 직면하게 될 그 큰 위험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부하다고 하여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부한 자들이 교만에 빠지게 될 것을 경고하는데 에스겔 28장 5절에 보니까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많은 재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내 앞에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보다 내가 더 가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교만이라고 하는 큰 죄의 위협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이 허황된 마음은 왜 위험하냐면 사랑해야 될 이웃을 경멸하고 무시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교만하면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경멸하고 무시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자신이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교만에 빠지면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이 위험한 것이죠.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도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셨습니까? 스스로 높이는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을 함부로 대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질서는 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한 사람에게는 더 큰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보다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더 섬기고 더 그들을 높이라는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죠. 부하다고 해서 결코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부하다고 여길 때 마음을 높이며 나보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섬기며 더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한 자들이 직면하게 될 그 위험이 교만이라면 두 번째는 거짓된 안정감입니다. 17절 중반에 보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라고 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여러분, 남들보다 내가 더 부하다고 여길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에 드냐면 교만한 마음 더하기 거짓된 안정감이 있습니다. 아, 이 정도면 내가 이 땅에서 좀 부족함 없이 살겠구나. 내 노후는 이제 어느 정도 마련됐구나라는 재물로부터 오는 거짓된 안정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통장에 마이너스가 찍혀 있다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하지요. 이제 이 이자가 계속 늘고 빚이 계속 늘어나면 우리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의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다면, 돈이 넉넉하다면 우리 마음에 안정감이 드는 것입니다. 안정감이. 아, 제가 참 돈을 많이 모았구나. 내가 이제 먹고 살만 하겠구나. 이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이 돈 있으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느 정도는 해결하면서 살겠구나라는 그러한 돈이 재물에게서 오는 안정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재물에는 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확신하지 않은 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것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잠언 2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부한 채로 잠들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가난해집니다. 하루아침에 가난해집니다. 정말 이 잠언 말씀처럼 하루아침에 그토록 많았던 재물이 독수리가 날개쳐서 저 멀리 날아가듯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의뢰해야 될 대상이 재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재물은 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기 말씀하니까 우리의 신뢰와 소망의 대상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시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미 후히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히 주셨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하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창조물을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우리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후하게 주신 하나님께서 후하게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부하다라고 여길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죄의 위험 무엇이었습니까? 교만함, 그러니까 거짓된 자만심, 또 재물에 소망을 두는 거짓된 안정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재물이 진정한 부요함이 아니라면 진정한 부요함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부요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많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17절에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서 이 부한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부요하게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참된 부요함이란 바로 나누고 베푸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된 부요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나누고 베푸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요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요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참 부요한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 부요함을 스스로만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만 부요해지시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요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요함을 스스로 가지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베푸시고 나누어 주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부요함은 나누고 베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풀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베풀 때, 우리가 나눌 때 정말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부요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우리 고린도 후서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8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3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극심한 가난이 찾아왔고 원래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가난과 천재지변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더 가난해진 것이죠. 이제 그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지금의 이제 그리스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이제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환난 속에서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자기들보다 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한 것이죠. 마게도냐 교회들이 참 힘든 가운데서 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하는 이 모습, 나누어주는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8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린다라고 합니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게 주신 은혜를 알린다. 또 4절에 보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또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나누어 주기를 시작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참 잘했다, 칭찬한다가 아니라 그들이 나누어주는 그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도움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가난한 자들이 도움받은 자들이 은혜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자들이 베푸는 자들이 나눠주는 자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누어 주는 것이 은혜일까요? 오늘 말씀에 참된 부요함이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 받아서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 우리에 있는 것을 베푸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을 나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내리게 하는, 나의 재물을 흘러내리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알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물질을 필요한 이에게 나누고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부요하신 분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 친히 가난하게 되시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나누어 보십시오. 베풀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놓지 않고 나누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나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결코 알지 못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의 것을 나누고 나의 것을 흘려보내고 베풀 때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될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 정말 필요한 곳에 나누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참된 부요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부요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제서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우리의 것을 나누고 베풀 때 우리가 거짓된 안정감이 아니라 참된 안정감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것을 나눌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비로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전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참 생명이 있음을 알고 나의 영혼이 이제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나보다 가난한 자에게, 정말 필요한 자에게 베풀고 나누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참된 부요함을 경험하며 참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영혼의 안전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